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예 일러라. 너희는 내 음식, 곧 내가 즐겨하는 향기가 되는 화제를 정해진 때 명심해 내게 드리도록 하라. 민수기에서 이야기의 진행을 끊고 율법 조항을 삽입 제시하는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차 군대 개수 후에 율법을 제시한 5, 6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 율법 조항들을 제시한 15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진입 직전에 이러한 규례를 다시금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세에게 28장에서 30장까지 계속되는 각종 규례를 듣는 이들은 대부분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20세 미만의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로부터 정식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직접 듣지 못했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이 시점에 주어진 것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쟁 준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보다 철저하고 체계 잡힌 예배를 드리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여러 제사는 빈도수가 많은 것에서 시작하여 적은 순서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부터 시작하여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대해서입니다. 내 음식, 내가 즐겨하는 향기가 되는 화제라고 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제사에 관한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제사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즐겨하는 향기가 된다는 표현은 제물을 태워 그 연기와 냄새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즉 화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야기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물의 향기를 태워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화제를 통해 죄인이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저주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일정하게 모이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을 가리킵니다. 정해진 때라는 말은 약속을 정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절기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절기들이 갖는 근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3절.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화제는 이것이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정기적으로 번제로 드리라.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두가 해당됩니다. 예배 중 가장 먼저 날마다 정기적으로 아침과 해질녘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항상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뜻으로 이 예배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게 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번제 시간은 각각 약 3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상번제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5절.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과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식 제물을 함께 드리라. 고운 가루의 제물, 즉 소제는 곡식이 완전히 부서져야 소제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자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분의 1 흰은 0.9리터, 10분의 1 에바는 2.1리터입니다. 곱게 빻아진 가루가 회개한 사람에 비유된다면 기름은 회개한 자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는 것은 회개한 자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안식일에는 모든 음식을 2배로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2배로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드린 제물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과 동일한 양이었으므로 결국 이날에는 평소 드리던 상번제의 2배에 해당하는 분량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11절. 매달 첫날에 여호와께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매달 첫날 월삭에 드리는 제사는 지난달에 지은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율법을 가르치는 날이며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 금지되었고 모든 백성들 간의 축제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객관적 기준과 절대적 권위의 실종입니다. 대다수 인본주의적 지성인들은 근거 없는 주관주의와 냉소주의에 근거하여 본능에 따른 말초 감각적 삶을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것으로 미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자에게서 나서 다시 창조자에게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절대 초월자이신 한 분 창조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이시며 선악의 절대적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